생명의 빛 제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순결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의 사상은 바뀌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영원히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망가뜨리길 원하였다. 그는 이 세상을 고통과 죽음으로 채우기를 바랬다. 그리하여 사단은 이 모든 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탓이라고 말하고자 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즐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함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다. 오늘날의 죄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오시도록 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거기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거룩한 존재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한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생각과 길은 하늘에서 살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르기에 죄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인은 하늘의 기쁨의 빛과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죄인들 스스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차라리 죽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은 죄에 물들어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이를 바꿀 수가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교육, 바른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절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할 수도 없다. 오직 위로부터 온 새 생명,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 새로운 염원과 목표가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선을 개발하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사상은 잘못되었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애정과 아버지다운 긍휼하심을 안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이 지혜롭고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사랑의 율법이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으나 절망과 비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도다 라고 말했다. 바울은 순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울부짖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각 나라와 각 시대를 막론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와 같은 슬픔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에게 오직 하나의 해답이 주어져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히 보여주셨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에게 속한 축복을 가로챈 후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 홀로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생각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그를 괴롭혔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슬픔에 잠긴 야곱은 맨 땅에 누워 쉬고 있었다. 황량한 사냐만 야곱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하늘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이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다. 잠이 든 사이 그는 꿈속에서 밝은 빛이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커다란 사다리가 하나 나타나더니 자신이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문까지 도달한 듯 보였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야곱은 저 너머의 영광 중에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음성을 들었다. 하늘로부터 온 이 기별은 야곱의 마음속 필요를 채워주었다. 야곱은 비록 죄인이었으나 그의 구주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예수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의 꿈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에서 떠나갔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은 하늘과 다시 연결되었다. 예수께서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를 놓으셨기에 천사들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죄 많고 연약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이 무한한 능력의 근원에 연결될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떠한 일도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힘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의 선물에 온 하늘을 담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다 돌아가셨고 지금은 전능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께서 치르신 위대한 희생에 관하여 명상할 시간을 갖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집으로 데려가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큰 보상을 제시하신다. 그분은 하늘에서 행복한 삶을 약속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정신과 마음과 몸을 개발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천사들과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눌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 상급들로 인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드리고자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경고한다. 성경은 죄가 성품을 망가뜨리고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소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상 무엇을 더할 수 있으시겠는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따르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친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될 것이다.